말씀 어제 이어서 쭉 한번 살펴보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랬습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시편 32편 다윗이 얘기했던 복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이죠.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시는데, 죄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복입니다. 우리의 죄가 한 개의 죄가 있었는데 회개했더니 한 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죄를 지었으면 그 한 개를 심판하실 때 내가 기억하지 않았겠다, 심판의 재료로 그 죄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다 구약의 제사에 따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와 성전의 부정함까지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속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가져갔던 그 양의 피를,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에다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평평한 유리가 있는데 유리 밑에가 이렇게 보이지만 거기다 피를 뿌리면 유리 밑에가 보이지 않겠죠. 그 언약궤 밑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가 달려 있었죠. 만나 항아리, 십자가의 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그 죄를 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있지만 피가 덮으면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늘 죄를 짓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캐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런 것들입니다.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심판을 받지 않는 복이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느냐 또는 무할례 받은 자에게는 없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 이 복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10절 보시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창세기 몇 장이냐? 15장입니다.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저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는 내용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15장에서 그 이후로 16장에 가면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에 가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몇 세였느냐? 86세였습니다. 16장일 때는 몇 살이냐? 아직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86세보다 훨씬 전인 거죠. 86세, 그때가 86세.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 그러니까 13년, 할례 받기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은 적어도 86세 이전인 거죠. 99세, 17장에 가서야 99세가 되고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장 16장은 이스마엘을 낳는데 86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할례 받기도 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는 것은 최소한 13년 전에, 13년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질러서 17장에 가서야 할례를 받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10장에 있는 10절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사이가 아니고 10몇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받은 것이 먼저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는 17장에서 받았고 무할례는 15장이었죠. 최소 13년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의 표를 받은 건 17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7장. 무할례시에 받았다. 15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을 17장에서 도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인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말씀이,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무할례였으니까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그리하여 그의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조상이 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죠? 17장에서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의 조상도 되는 거죠. 이삭은 한참 뒤에 21장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유대인의 그 이삭의 낳은 자녀가 또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진정한 조상은 또한 아브라함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게 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를 받은 건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동시에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15장에서 할례를 받지 않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있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여러분, 율법은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죠. 그전에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이지만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 훨씬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도 드렸지만 출애굽한 것이 먼저인가요? 신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먼저인가요? 은혜로 출애굽한 것이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은혜가 먼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먼저지 율법은 그 뒤의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럼 율법 받기 이전에 출애굽기 20장 이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율법 받기 이전이니? 아니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야곱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왜? 율법 받기 이전이잖아요. 할례를 빼면 율법 받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모두 창세기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모세도 나중하게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그때 할례 받습니다. 80살 때 자녀들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자,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헛것이 되겠죠. 약속은 파기되는 거예요. 조금 넓혀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출애굽기 20장 이전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이삭도 헛것, 야곱도 헛것, 요셉도 헛것이 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다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잔디밭이 있으니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세웠어요. 여기 잔디밭이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율법을 줬습니다. 그 잔디밭에 들어가면 범법 행위를 한 거죠. 만약에 여기 잔디가 있고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편말이 없었으면 들어가도 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지 말라고 율법을 줬으니 잔디에 들어가면 그때는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 율법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죠. 범법 행위를 한 자는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게 율법이죠. 법이 없었어 봐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이 모르고 살면 죄가 아니죠. 우리 갓난 아기가 이제 1살, 2살 된 아기가 무슨 죄가 무엇이 죄가 아닌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땐 다 용서가 되죠. 그러나 법을 알고 율법을 알고 무엇이 잘못이고 아닌 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것을 어기면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함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끝났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대책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대책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는다는 행위로 된다는 뜻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대책이 없어. 나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자만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걸 깨닫는 자만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행위로는 될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를 깨닫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나는 대책이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뿐이 하실 수밖에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다른 많은 모든 경전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공이지만 오직 기독교 신앙만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17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지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철저하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행위를 따라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이 올바르게 작동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